말씀 욥기서 6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아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흰 자위가 많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 하나님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깁니다. 441장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4년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동행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떤 말에 있어서 반박을 할 때 감정을 싣고 반박을 하느냐, 아니면 논리 정연하게 이치에 맞게 반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어떤 신뢰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가족 간의 대화, 또 친구 간의 대화,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성도 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 지금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 가운데 오늘 이제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욥의 반박과 이제 7절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욥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14절까지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논쟁들 그리고 고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욥을 통해서 풀어갈 것인가. 그럼으로써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욥처럼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욥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욥은 자기의 친구들이 듣기에 경솔하게 들리는 탄식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탄식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만 재앙의 무게를 바라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심정이 어땠을까. 자신의 친구들이 듣기에는 경솔하게 들리는 탄식의 소리에 지나지 않겠지만은 그의 심령에 아주 급심한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쏜 동무든 화살로 묘사함으로써 그 고통이 이해할 수 없고 갑작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살이 오지 않잖아요. 팽팽 거죠. 우리는 이러한 욥의 반박을 보면서 그가 당연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대신에 현세적이고 기계적인 인과 응보의論에 근거하여 그의 고난의 원인이 죄로 규정한 채 자신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변론을 듣고 그 감정이 매우 격분되어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데 자꾸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얘기한다면 화가 나겠죠. 욥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고 동정해 줄 것으로 기대했건만 사람으로부터 엘리바스의 말과 같은 말을 듣는다면 욥과 같이 반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욥의 반박과 기도. 다음 주도 이 제목을 쓸까? 아니면 다른 제목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절 말씀에서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신 주님이라고 1페이지를 잡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위로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2절에서 말씀하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엘리바스가 자기를 위해 주는 말을 하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실상은 마음의 고통, 분노, 실제 재앙의 강도를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해 보지 않고, 병원에서 수술해 보지 않고, 병원에서 사망 선고 받아보지 않고, 병문안 가서 생전 병원 안 가본 사람이, 자기가 아파서, 가족이 아파서 안 가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을 문병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저는 부교육자 때 그냥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여기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만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봐도 잘한 일이다. 말씀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욥에 느끼고 있는 이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들의 이해란 아무리 자기 딴에 이해한다고 해도 비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상적일 수밖에 없다. 말하는 사람으로서는 고통이나 원한을 참다 못해 겨우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도 상대는 그 고난의 강도를 모른 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상식적인 답변만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그 고통,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수술대에 올라가 본 분들의 말은 깊이가 다르지, 느낌이 다르지. 그겁니다.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눠보면서 극기야 대화마저 그런 상태에서 위로하고 한들 대화는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 가운데 인간을 위로할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친구를 의지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하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고통을, 내 마음의 아픔을, 내 마음의 통증을 심지어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고통을 전혀 모른 채 잠만 후만 들이대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고자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책망과 비난을 듣는 경우도 허다하겠죠. 본문의 6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로는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진정 마음이 저리도록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형편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힌 사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혀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아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통증과 아픔과 고통을 위로할 자는 참 영원한 위로자, 나와 영원토록 호흡할 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은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죠.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겸손히 욥이 당한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하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심각성, 통증,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죠. 그러나 욥의 고난은 정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의 고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고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은 물론이고 자녀들 10자녀와 종들과 이 정도만 해도 인간의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중에 하나만 잃어도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세월호, 이태원 참사. 그리고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생을 떠나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녀들 중에 혹은 하나만 잃어도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치고 그의 몸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뇌와 통증이 사탄이 사랑하는 성도인들을 바라볼 때 착각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러한 고난마저 등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일 욥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욥이 정말 당신을 욕하였다면 욥의 순전함은 정직함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대로 욥에게 극한 시험을 허락하셨고 욥은 그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욥이 시험 가운데 자기에게 임한 고통, 심한 통증을 인하여 그리고 이유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을 저주받고 탄식하였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대하는 것처럼 욥이 끌려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혹은 우리의 신앙에 연단하시고자 종종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테스트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험은 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극심한 아주 극한 고난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4절 말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언습하여 치는다. 우리는 고난을 겪다 보면 섬세하지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없으므로 고난을 전능자의 화살로 묘사하는 욥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대적자로 돌변하셔서 자신을 죽일 듯이 공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가 되셔서 거의 숨 쉴 틈조차도 주지 아니하시며 몰아붙이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7장 18절 19절 말씀에서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히고 마셔서는 안 될 독을 마셔버린 듯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뼛속까지 치고 들어오는 통증의 가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수와 대적자로 여기시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과 회의,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하고도 극한 죄를 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삶은 원수로 돌변할 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질이 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하시지는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뢰, 신실한 믿음을 믿고 사탄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를 대적자로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주제에 믿는 이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이나 지나친 환난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혐의를 하나님께 두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 실수를 바라는, 범하는, 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과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분별하여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혐의와 원망을 거둬들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를 박해하듯이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줄지언정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극심한 고난 속으로 끌고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견딜 만한 힘을,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충고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어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충고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는 음식이라도 소금이 쳐지지 않으면 먹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간단하게 먹는 사람의 경우에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욥에 의하면 진심 어린 이와 배려는 충고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충고의 말을 해주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사랑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사람의 말은 듣는 것보다 이해하고 싶고 자신이 얼마나 공궁에 처해 있는가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굳이 충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못을 고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대화, 부모 자식 간의 대화, 교우 간의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 중요한 것입니다. 2024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길인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충고하였지만 그의 충고에는 욥의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반발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욥은 그의 친구들의 모든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엘리바스를 필두로 하여 친구들이 14장까지 계속해서 모두가 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주장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는 결론 없이 논쟁을 위한 논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에는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여 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부흥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행복천사마켓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